제자강성교회 아침에 이제 한번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틀어봤더니 그 탁지일 소장 현대종교 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련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은 들어보면은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단 그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예요. 이단 사역자 탁지 현대종교 탁지일 소장. 그래서 한번 이따가 오후에 집에 가셔서 시간 남으시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면은 이제 유익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12장 마지막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12장 마지막에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와 그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무조건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마귀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히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단들은 마귀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마귀 탓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진 것도 마귀 탓, 뭐가 잘못된 것도 마귀 탓, 내가 욕심에 의해서 내가 그 사기친 것도 마귀가 한 거, 내가 욕심에 끌려가지고 성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마귀 문제. 요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 마귀가 인간을 죄짓도록 부추기고 또 괴롭히고 또 망하게 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우리를 목표로 삼아 죽이려고 한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어쨌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럼 진짜 이 우주에 마귀가 꽉 찼냐 그런 게 아니고 죄인들을 쭈물떡쭈물떡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손에다 쥐어놓고. 그래서 이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길은 이제 거룩하게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바짝 붙어 있는 거. 요게 이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지. 내가 실컷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딴짓거리 헛짓거리 탁 해놓고서는 그냥 마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다고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내가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겠죠. 마귀가 어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입에서 자꾸 감사 찬송이 자꾸 나와. 그러면 야 이거 이 사람 미쳤나 보다. 이걸 얼마나 더 괴롭혀야 이게 불평을 할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여자가 낳은 아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난 만국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다스릴 남자 메시아를 마귀가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호좌, 이게 오타가 나네. 보호좌라고 해내네. 보호좌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는 게 부활 승천에 예수님 부활 승천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환상 계시다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그 요한이 그 당시 핍박받는 교회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요게 중간에 발각돼가지고 저 로마 군대가 딱 봤다. 어허 이것 봐라 이거 가이사를 사탄이라고 했어? 어허 이거 봐라 우리를 로마를 세상나라 음녀 바벨론 장차 망할 바벨론이라고 해서 이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그렇게 쓰질 않고 뒤로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제일 말썽꾸러기게 그러면 우리 집은 아하 하고 다 알잖아요. 누가 말썽거리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했다가는 이를 갈면서 막 덤비니까.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우리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내가 어디에서 이걸 인용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뭐 모세가 말하기를 이렇게 구약 어디에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하고 끌고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끌고 구약에 있는 요에서를 끌고 왔는데 없는 단어를 실제로 자기가 포함시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그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편지가 발각됐을 때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끌어가지고 그 특정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 지들끼리 소설 쓰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광야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성도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다 잘 되고 다 성공하고 다 그냥 잘 되고 뭐가 대단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길러지는 것입니다. 척박하고 메마르고 의지할 데가 없고 오직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늘 이외엔 볼 데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면서 이제 땅으로 내려가는 게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제 다음 13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세상 나라의 종말은 다니엘의 예언처럼 70일에가 다 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서 이 세상은 이제 마지막 끝이 전 우주적 종말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 날에는 세상 나라로 상징되는 바벨론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70일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성령 강림, 성전 파괴로 이미 69.5일에가 성취가 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반대로 세대주의 쪽에서는 남은 한 일회가 남아 있어서 이제 3.5와 3.5를 이제 7년 대환란으로 7로 나눠 가지고 온건한 대환란, 뭐 이후의 대환란, 그래서 이제 휴거 돼가지고 하늘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3.5가 시작되고 내려와서 또 3.5가 자기들끼리 계산이 안 맞아고 서로 딴소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견해는 이제 따르질 않고, 이제 현재 69.5일에가 모든 것이 다 성취됐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 0.5일에 반일에 요걸 한때 두때 반때 3.5니까 한때 두때면 3이고 반때는 0.5자니까 3.5. 혹은 요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 1260일, 그러니까 3년 6개월, 또 42개월, 3년 반, 요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 3년 반이라는 게 실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기간적으로 진짜 3년 반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혹은 승천하셔가지고 재림까지, 요렇게 이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분율로 나눴을 때, 이 백분율로 나누는 거는 이광은 목사님이 나누는 거예요. 이제 99.3%가 이미 종말의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0.7%가 남았다. 요건 이광은 목사님이 계산을 해놓은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이고, 또 그게 이제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지금의 교회 시대이면서, 교회 시대의 복음이 급진적으로 전파되면서, 마귀도 발악을 하면서 또 그 핍박도 같이 일어나면서, 요게 이제 무천년설에 입각한 종말의 개념이에요. 이때 복음이 급격하게 전파되면서 마귀의 마지막 발악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5장부터는 봉인을 예수님이 떼면서 지금 시작된 일들이 5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니엘 때에, 다니엘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봉인을 잠궈버리면서 끝나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잠궈요. 그 다니엘이 이 세상 나라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걸 떼면서 마지막 70일에가 그렇게 완성이 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교회는, 우리들은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양육을 받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식량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또 마귀도 우리에게 불신앙을 계속 심어줘서 망하게 하려고 하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 핍박으로도 공격하고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도 공격하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을 일으켜 가지고도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고요. 왜 그 마귀가 그렇게 활동을 하느냐? 사탄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의 다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면 자신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면서
성도와 교회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물귀신 작전 알죠? 물귀신 작전. 우물에 빠진 언년이가 그 우물 속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물귀신이 돼가지고 그 나를 빠져 죽인 향단이가 오면은 이제 끌어당기려고. 그 이제 물귀신이야, 물귀신. 같이 죽자 이게 물귀신. 그러니까 지옥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게 이제 사탄이가 하는 일이에요. 마구니가 하는 일.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태양이 뜨겁고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비가 매우 적어가지고 척박한 땅에서 거친 풀만 있고. 그런데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에는 나일강에서 아주 물이 아주 풍부하고 식량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고. 그런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광야에는 적들이 공격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사방이 다 뚫려 있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아말렉, 무슨 모압, 암몬 다 적군들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왕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장막을 치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유목민도 아니죠. 그냥 광야에서 그냥 거지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성을 쌓아야 성벽을 높게 견고하게 쌓아 올리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광야는 생활 환경이 매우 어렵고 적들의 군사적 공격을 방어하기가 아주 취약해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곳에서, 성도도 마찬가지. 광야 같은 곳에서 양육을 받는데 무슨 양육을 받느냐면 하나님 바라보는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을 이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다락방 사태 같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다락방에 있다가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현재 탈퇴한 사람들은요, 저기들이 다 탈퇴한 거예요. 교인도 없고 가진 거 없고 이런 사람들이 다 탈퇴한 거예요. 근데 가진 거 있고 교회에서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고 이런 사람들 안 탈퇴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한 자리 그때 쫓겨나지 않아서 한 자리 차지했다. 그러면 저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운 우리 가까운 친한 사람 이제 프로필 카톡에다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율법은 안 돼. 율법 X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뭘 가지고 자꾸 이 성도들을 호도내면 율법은 안 돼. 율법은 안 돼. 왜 그러냐?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잖아요. 왜냐면 글로 계속 자기들이 끌고 갔는데 그 안에서 윤리 도덕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불신자만도 못한. 그러니까 그거를 탈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야, 여자 성도한테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니들 돈 그렇게 수백억씩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나왔더니 이제 야,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이러면서 이제 정통 교리를 가지고 호도하면서 성도들을 눈가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 이제는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거 안 하면은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은 두 가지예요. 회개하고 나오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게 적극적으로 내가 그냥 성도들이 배나 지옥 자식 되들지 말든지 이 땅에서 배부름만 내가 추구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이제는 하는 길에 서 있다는 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율법은 그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 율법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당시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거였잖아요. 유대 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되고 된 다음에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줄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엔. 그래서 이방인인데 헬라 나라 사람인데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독교인 되기 전에 유대인의 표징들 있죠. 할례 이런 거. 일로 와, 너 할례하자. 근데 어린애나 그 당시에 날카로운 쇠칼로 할례를 했지. 포경수술을 어린애 어렸을 때 낳은 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하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아픈 줄도 모르고 빨리 몸이 상처가 아물고 하는데
어른이 돼서 할 일을 하려니 그 당시에 마취가 있어요. 뭐 염증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뭐 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실제로 할 일하다 죽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으로 기독교인이 돼서 구원이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다. 요걸 표현하느라고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율법 지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라. 이렇게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율법은 선한 거고 신자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율법은 네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네가 거듭난 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과 정결한 마음이 너에게 지어서 죄를 미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너를 살 수밖에 없게 이끌면서 율법이 당연히 지켜지는 모양으로 너는 살게 될 거다고 성경 내내 얘기하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나 이런데 사도행전 몇 군데에서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됐다가 기독교인이 되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요 표현을 가지고 율법에는 복음이 없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요걸 가지고 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경찰이 죄를 막 치면은 저 사람 더 죄질이 더 나빠. 왜 죄질이 더 나쁘냐면은요. 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알면서, 법을 다 알면서 이용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3,000% 안 빠지고, 이제. 자, 광야에서, 2페이지밖에 안 됐네. 광야에서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의복이 해야지 하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돌봐주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가장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도록 눈에 보이도록 손에 만지도록 입에 맛보도록 느껴지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어떤 대단한 무슨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내가 한번 세상에서 성공했다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렇게 죽는 게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자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12절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서 그 땅으로 내려갔다. 이 표현이 바로 이제 같은 표현인데 13절에 용이 자기가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표현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해요. 메시아를 낳은 여자. 이제 그만 떠들으세요. 그 뒤에. 자, 메시아를 낳은 여자. 그리고 메시아를 계속 구원받은 백성들을 자꾸 생산해내는 교회들을 얘기해요. 성도를 자꾸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핍박하기 위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듯 교회가 여자의 후손들을 자꾸 낳습니다. 이 거룩한 사이클을 통해서 마귀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었는데 마귀는 6절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여자가 도망간 광야에 존재하는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계속 따라가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다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신가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느냐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대적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배가 고파 먹이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우리 성도들을 삼켜버리려고 삼키자를 찾습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온갖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해요. 지난주인가 PD수첩에 신천지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여태까지 방송했던 거를 모아서 이제 엑기스만 했는가 봐요. 근데 신천지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은 아주 교묘한 전략을 써요. 저 같은 이제 젊은 남자 목사한테 마치 새신자인 것처럼 예쁜 여자 성도들이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면서 이제 성 문제가 났다고 소문을 확 퍼뜨려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들은 와가지고 성경 구절이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다가 실제로 이렇게 둘이 이상한 부적절한 관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했다 이래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해버리고. 저 사람이 이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팀을 이뤄가지고
마치 자기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막 그런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한의원에서 나왔는데요. 아픈 것 좀 우리가 도와줄게요. 이러면서 이제 접근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아주 이거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간사한 조건을 막 하면서 써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능해요. 권모 술수에 능해요. 막. 근데 사실 옛날에 우리도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팀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물어봐. 당신들 다락방 아니에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그래. 나 합동축이에요. 그래. 옛날에 진짜로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별짓 다 하는구나. 근데 자기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왜냐면 마귀에 빠진 사람들 내가 건져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런 온갖 거짓과 이 말도 안 되는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 이게 안 되는 모든 상황들이 죄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극단적 이원론의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서 빠져나온 성도들이요. 이런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한 절 한 절 하나하나 뜻풀이하는 성경 해석 이 설교들 재미가 없어서 듣지는 못해요. 오직 마귀가 어땠다는 이런 세고 자극적인 MSG 팍 쳐있는 이런 것만 자기들은 좋다고 하지. 그러니까 더 큰 이단으로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거 너무 안타까워요. 자,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임이라는 그 의미인데 독수리 큰 날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기에 그 백성들 도와주듯이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은 이제 3년 반 이제 42개월 또 1260일 요거 한때 두때 반때 같은 말. 이 기간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에 마귀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핍박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독수리 두 날개에 업어서 보호하신다. 그럼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독수리 두 날개로 업었다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그들을 이렇게 돌보셨다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거구나. 이렇게 딱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듯이 로마가 공격하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런 광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구나.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양육해 주십니다. 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사탄은 마치 그 모세 때 보면은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놓인 거하고 비슷한 그림 같잖아요. 사탄은 용으로 표현되는데 용은 구약 성경에서 바다 짐승, 또 욥기 7장 17절에도 있고 예레미야 51장에도 있고 에스겔 29장에도 있고 또 악어, 시편 74편 이렇게 바다 물속에 사는 큰 어떤 짐승, 아주 괴팍한 짐승으로 이렇게 사탄을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강같이 토한다. 이런 애들이 물 속에서 사람을 이제 다른 짐승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을 문자적으로 강이나 바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또 홍수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가 정답이냐 이렇게 딱 찝을 수는 없지만 큰 물, 홍수 이거는 저기 벌써 노아 홍수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큰 물은 인간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큰 물을 보내가지고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좀 밖에서 들리는가 했더니 뒤에서. 왜냐면 어제 저기를 최윤성 삼촌을 봤거든요. 최윤성 삼촌. 그래서 난 지금 최윤성 삼촌이 밖에 와 있나. 지안이랑 호암지를 걷는데 저쪽에서 누가 그 진성 저 안동역에서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노래방을 틀어놓고. 그래서 저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누가 이렇게 강가를 보면서 물가를 보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진성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공연단들이 갖고 다니는 요 마이크 하나에 노래방하고 마이크하고 같이 장착된 거 있어요. 그걸 들고
그러니까 앰프가 필요 없고 뭐 스피커가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앰프, 스피커, 뭐 노래방, 반주 다 나와요. 그걸 가지고 저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좀 저 사람 좀 희한하다 봤더니 최윤성 삼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물 홍수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물을 그렇게 토해내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했다는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핍박 환란을 사탄이 갖다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땅이 입을 벌려서 물을 삼켜버렸대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서 그냥 홍수가 내서 빠져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도와줬냐?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켜버렸대요. 땅이 물을 삼켰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은 출애굽기 15장 12절 13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를 삼켰나이다. 그러니까 땅이 삼켜버렸대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광야에서나 사막에서나 장마, 큰 비가 와도 이게 물이 금방금방 배수가 돼버린대요. 왜냐면 워낙 척박하고 또 큰 돌들이 있으니까 물이 쭉쭉쭉쭉 빠져서 나간대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 환경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데 마치 배수가 금방 쭉 돼가지고 물이 금방 없어져 버리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가 물을 홍수를 내서 교회를 침몰시키려고 했는데 밑에 뭐 배수가 돼가지고 물이 쭉 빠져내려갔으니 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는 갖가지 계략을 다 써서 교회를 삼키려고 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환상들은 그 당시 땅에서 고통을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갖가지 계략을 써서 성도들을 공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능한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이제 광야에서 계속 양육을 해주면 요게 조금 서운한데 조금. 자,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대요. 이게 이제 요 내용들이 13장 다음 주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귀의 주 공격 타겟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여자의 남은 자의 자손들, 교회예요, 성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자들이란 그 성도와 교회들, 이제 용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와 싸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지켜야지. 그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거듭난 의지를 가지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면 당연히 그것이 지켜져요. 싫어서 그냥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면서 죄악을 멀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가진 우리 애들의 증거예요. 마귀는 이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를 증거로 가진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거듭난 심령이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가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들은요, 억지로 그냥 하기 그런 거 아니래요. 우리가 그게 기뻐서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니까 자발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고, 보고 싶다고 해도 자꾸 찾아오고, 금방 만났는데 또 전화하고, 좋아서 그런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비슷비슷해요. 저 김기동 쪽에도 그렇고 신천지 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율법 계명들을
폐기할 율법주의로 치부해버리고 그거를 경시해버리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폐악한 자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이며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검이 되겠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방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나중에 타락해서 성경보다 내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요 이러면 저 인간이 거짓 선지자로 변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걸 강조한다 그러면 저거는 사탄의 종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귀는 인간을 죄짓도록 부추기고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무기는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마귀를 내쫓아라. 말씀으로 말씀으로 쫓아버려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거듭난 심령으로 의의 편에 서 있음으로써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신자의 무기가 바로 그래서 말씀이며 말씀이 곧 검이며 그래서 거룩이 곧 사탄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12장 17절 아까 이런 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의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내용을 가진 사람 말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도 예수님을 증거할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이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은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통치력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복음 전파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같은 성도들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산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내야 할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그렇게 살면 기독교인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알고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거룩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를 못해요. 그렇게까지 같이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을 하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단 말이에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욥의 믿음을 다 알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를 걷는 욥에 대해서 사탄이 쟤를 어떻게 내가 무너뜨리지? 쟤가 왜 저러지? 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사탄이 보기에도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사람 666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건 뭐냐면 누가 봐도 다 안단 말이에요. 666표가 아니고 마귀의 종들은 666표를 가졌다. 누가 봐도 저거는 6이란 말은 완전하지 못해 7이 될 수 없는 반복을 해도 이건 7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걔들은 하는 행실을 보면 저건 마귀 새끼야. 이렇게 딱 봐도 그냥 걔들이 이제 적그리스도 666이에요. 근데 우리는 적그리스도들은 666, 죄인들은 666표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받은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은 666표가 있어서 누구나 딱 봐도 쟤들은 적그리스도야 라고 느낄 수 있듯이 우리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야. 여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은 싫어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란 일주일에 한 번 전도 현장 캠프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또 나보다 무섭거나 키 크거나 힘세 보이거나 팔에 문신 있는 사람들한테 겁나서 복음 못 전하고, 좀 연약해 보이고, 저 놀이터에서 노는 애들한테 전도지 주고 오고, 그게 아니고 성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말과 행위, 성품, 또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본이 되고,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은 진짜 신자가 맞네, 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왜냐면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면 뭐 지옥 판결 받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우리를 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나도 믿어야겠어. 이건 생명에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이에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까 막을 수가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향기다라는 표현은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희생, 또 진리, 소망, 이런 것들이 아주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신자는 거듭난 기독교인스러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남들과 다른 성품으로 저 사람이 진짜구나. 그래야 그게 신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그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오직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리는 글과 같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추천서, 자기소개서 그런 거와 같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나온 속에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거듭난 삶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지켜지는 삶이 되는 거죠. 죄에서 떠난 게 우리는 즐거워졌으니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될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진정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요. 이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에요. 이게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로 살 때 거듭난 증인의 삶이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며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최고의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다 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자기 인식,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신앙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신자로 인식하는 일은 세상에서 겪는 유혹이나 고난이나 비판 가운데서도 바르게 거룩한 중심을 잡고 살게 해줍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순교까지 마다하지 않은 거죠. 거듭난 성도 개개인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때 교회는 전부 다 살아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고 또 이것을 알리는 선교 공동체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교회가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봤을 때 신뢰받게 되고 영향력도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교회, 초대교회처럼 명성과 칭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전도지 돌려고 그거 전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전도지만은
변화와 성숙을 통해 신자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오타가 하나 났네요. 그럴듯한 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건 가짜예요. 실제적으로 변화된 삶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음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가치관 등이 바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율법이 마음판에 우리의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삶이 변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귀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 근데 죽이질 못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